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진보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10대에서는 20대를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20대에서는 30대를 계획하고, 30대에서는 40대를 계획하며, 50대에서는 60대를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10년 이후에 나의 인생은 현재보다 더 나은 가치와 발전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더 많은 진보를 남기기 위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해가 거듭할수록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십니다. 전진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후퇴하는 인생은 언제나 추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보하고 전진할 때에 그 믿음은 비로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보가 없을 때에는 갈등과 좌절로 믿음의 생활에 재미를 못 느끼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유일한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면,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진보해서 기쁨으로 가득 찬 환희의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고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26절은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보게 되면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어 얼마나 기쁜지, 그 풍성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대하였던 믿음이 한 가지 이제 앞을 향하여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이 진보한다는 말, 아주 매우 추상적인 그러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1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이제 막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또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기쁨의 웃음이 그 엄마 아빠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곧 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는가?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에 합당한 복음적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빌립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곧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만큼의 행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실천의 열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곧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27절 초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이 말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러한 용어의 뜻으로서 로마의 공적 시민이 되어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빌립보 사람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선망했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에 대하여 매우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로마 시민권을 바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개방적인 정책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을 확대하려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정치적 방법이었습니다. 일단 로마 시민권을 딴 사람에게는 특권과 함께 로마 도덕적 의미가 요청되었고 공식 시민으로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주 기쁘게 이행을 하였던 겁니다.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러한 의무를 기피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던 그 당시의 생활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시민의 공적 의무를 철저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행하였던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지킨 원칙에 충실했던 로마 시민들의 삶이 로마 제국의 바로 번영의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법과 제도를 정해놓고 원칙을 준수하는 삶.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법과 제도를 정해놓고 원칙을 준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도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부조리의 가장 깊은 원인은 원칙에 대한 삶, 바로 이 원칙에 대한 삶의 바로 이해의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원칙대로 살면 되는데 원칙대로 살지 않습니다. 요령과 기술을 부리려고 하다가 그만 파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빨간불 하면 서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빨간불은 빨리빨리 가는 불이라고 빨리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단순한 원칙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은 곧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또 하나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공적 시민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명령입니다. 합당하게라는 그러한 단어의 원문에는 걸맞은 옷을 입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걸맞은 옷을 입고 살아라.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살아야만 되고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살아야만 공적 의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성도다운 옷을 입고
다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되 능력도 말씀에 더도 깨달지 못하는 곧 병든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진보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진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장과 발전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구한 대로 날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대로 살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며 진실하게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신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믿음의 진보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우리가 기쁨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자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요 자랑의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고백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으로 말미암아 바로 기쁨의 존재가 되고 자랑의 존재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복음적 진보가 우리의 생활성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진보는 이 믿음을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27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사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 이 단어는 본래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함께라는 전치사와 경주한다. 그래서 협력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체 게임에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에 단체 게임에 아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게임에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팀과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체 게임의 절대적 승리를 위한 절대 조건은 곧 협동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최대 우수성은 협동에 의한 민첩한 기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보다 위대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나라, 군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로마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협동에 의한 민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민첩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협동에 의한 민첩성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일할 줄 아는 협력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어울려져서 협력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은 양보하고 자신의 아집은
좀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겸손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함께 복음을 자랑하며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협력하시는 여러분입니까? 협동하시는 여러분입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몸된 게 공동체 안에서 위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삶, 이것이 우리 몸된 교회 저에게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대했던 믿음의 진보는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고난까지도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라고 29절 말씀 보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까지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도 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정녕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였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라는 것은 군사적 용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 시민의 용어,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본문에 우리에게 경주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운동 시합하는 것 같이 선한 경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 이제 싸움은 전쟁 용어로 우리에게 또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터에 부름을 받은 바로 복음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나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전도하다가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싸움,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도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 세계에서는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그 싸움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전쟁에 진 사람들, 아니 지고온 사람들은 아주 환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아주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들은 로마 군대 안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 이것은 곧 로마 군인들의 명예이었습니다. 그들은 쓰러져서 상처를 받고 돌아와도 여전히 로마 군인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받은 어떠한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은 곧 천국에서는 훈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들, 이것은 곧 천국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나 편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개념조차도 이해가 안 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참 안락한 그러한 생활상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핍박이 없는 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생활상이 우리 생활의 현장이 아닌가.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혹 핍박도 그리고 비난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편안한 그 이유는 우리의 침묵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도전적인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이 생각나지만 불편하고 그리고 복잡해지고 생활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전도 여러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작은 고난이, 아니 이 고난의 대가조차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인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또는 믿음의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들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가슴을 불태우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들을 부탁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믿음의 진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프랑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자 학교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적적으로 저희 내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불란스 목사님, 60지역의 수양관, 보배 지역에 사는 불란스 목사님과 한 달 전에 수양관에서 주일 저녁 식사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나누며,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전달되기를 한 달 전에 구체적 계획을 설정했습니다. 저희 내외는 기도 가운데 프랑스 영성 회복을 위하여 정말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기도의 삶을 이 세미나를 준비할 때 많이 보여야 아마 한 10명 내외의 목사님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언어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일을 위해서 불란서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프로권 아프리카가 회복되고 중동권이 아닌 유럽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일을 추구할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순종한다면 아마도 한 10명 정도 오시는 목사님들이 100명의 그 몫을 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또 불란서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하나하나 전진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을 자를 모으시고 또 할 일을 주시리라 믿고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신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등록된 인원이 42명이나 됩니다. 프랑스 사역자 또 우리 교회 봉사자들을 통해서 아마도 한 55명 정도가 이 기도자 학교 세미나에 아마 귀한 일꾼들이 이제 배출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환상과 꿈을 이루는 일, 이 불랑서를 통하여 마지막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힘주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제 전진시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끼며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성 운동으로 헤쳐나갈 때에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되고 함께 일심으로 동역할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한 가지 한 가지 계획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불란서 영성 회복에 급하신 모양이십니다. 저희는 10명 정도 기대했습니다. 42명이 어저께 날짜로 등록이 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사회 불란서를 통하여 이 믿음의 진보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이 땅에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